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기적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우리가 목격할 수 있기를 다 바라고 꿈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 한 번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갔는데 그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엘리사에게 나와서 말하는 거죠. 선지자님, 이곳에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물이 나쁩니다. 물이 나빠서 이곳의 농산물들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지리적으로 여리고는 굉장히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지역의 과실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이 좋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물이 나빠요. 지금은 상수도가 잘 깔려 있어서 정수 시스템이 다 잘 돼 있어서 어디서나 좋은 물을 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전에 우물을 파서 살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한번 떠올려 보면 마을에 있는 우물의 물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이라든지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물이라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현찮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몫이 좋아도 물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물이 좋은 곳을 향해 아마 다 떠나게 될 거예요. 물이 좋은 곳을 찾아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흔히 약수터, 요즘은 약수터도 많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강릉에서 살던 때 그 강릉에 그 경월소주라고, 지금은 이제 하이트에서 거기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때는 이제 경월소주였거든요. 그 소주에서 이제 물을 이제 지하에서 끌어올리는데 그 물을 이제 지역 사람들이 떠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줬어요. 이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 매주 이렇게 물통을 많이씩 들고 가서 거기에 있는 물을 다 받아오곤 했는데, 그렇게 받아먹는 물에 수질이 나빠졌다든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물이 됐다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이제 여기서 물을 안 뜨고 다른 곳을 찾아갈 거란 말이에요. 약수터에 가서 약수물을 뜨면서 약수물이 안 좋아지면 약수물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약수물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더 나은 약수터를 향해, 더 좋은 약수터를 향해 떠나게 마련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엘리사는 그 물이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아갑니다. 물이 솟아오르는 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소금을 던지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그 샘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죠. 우리가 흔히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은 얼마만큼 일하고 있으시며 우리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얼마만큼 쓰실 수 있는 믿음일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 됐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됐던 이 지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우리 마음에 차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는 곳이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야지 그곳에 사는 내 믿음이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저기로, 여기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다른 곳으로 어디를 가서도 100% 우리 마음에 차는 곳은 없죠. 100% 우리 마음에 드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떤 곳이라도 정말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아골골짝 빈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곳에 내가 거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그곳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그러한 복된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마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찬양으로는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찬양과 같은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을 때 문제가 너무 커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요.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 그럼 자꾸 우리는 이 문제라는 무게에 짓눌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이 문제 위로 우리를 다니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일어나는데 우리가 믿음을 말하면서 정말 삶을 통해 나타나는 믿음은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조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물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부터 여리고의 물이 좋아졌단 말이에요. 물이 깨끗하게 된 거죠.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흘러나오는데 샘의 근원이라는 것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한번 고여있는 물을 정화시켜서 이 물만 깨끗해서 이 물을 퍼가면 되는 게 아니라 근원에서부터 계속 물이 퐁퐁퐁퐁퐁 솟아 올라오는 건데 지금까지 계속 좋지 못한 물이 올라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고여있는 물이 깨끗해진다고 해서 올라오는 물까지 깨끗해진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엘리사가 나갔더니 그곳에 소금을 던졌더니 그곳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물이 깨끗한 물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샘 전체를 다 바꾸어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은 그 근본부터 그 근원부터 온전하게 바꾸어 간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보면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한 끼 정도 되는 식량밖에 없었어요.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 그래서 이걸로 자기 아들과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더 이상 음식이 없으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디 나가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없으니 마지막 음식을 나누어 먹고 죽을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 온 선지자에게 그곳에 온 엘리야 선지자에게 마지막 남은 음식을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음식을 드렸더니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복이 내려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슬픔 많은 가정이었을 거예요. 걱정 많은 가정이었을 거예요. 어느 엄마가 자기 아들 죽는 걸 바라겠습니까? 자기 아들 잘못되는 걸 바라겠습니까? 근데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그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있던 그 찰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그 가정이 근심 많은 가정에서 이제 기쁨의 가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걱정 많은 염려 많은 가정에서 복된 가정으로 바뀌는 아마 사르밧 과부는 그 이후로도 통의 가루가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통의 가루가 마르게 됐어도 병의 기름이 마르게 됐어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복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잠깐은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고, 잠깐은 우리를 흥분하게 할 수 있고, 잠깐은 이 땅 가운데서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들게 할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줄어들고 다시 부족해지고 오히려 상황이 반대로 바뀔 수도 있는 그러한 복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적은 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면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자, 그 물은 언제고 오늘은 언제일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주전 약 86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한 860년 전경이었고, 이 열왕기서가 기록될 때는 주전 560년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60년에서 560년 정도를 빼면 한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기적이 나타나고 난 이후로 이 열왕기서가 쓰여질 때까지 한 30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3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깨끗한 물이 변하지 않게 된 거죠.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히 그곳을 채우고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기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의 어려움, 내 일터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내 삶의 고민, 어떤 걱정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우리의 근본이 바뀌면 하나님의 변화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5절 말씀을 보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은 이제 조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다 바라봐라.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데, 물론 이삭의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어려서부터 자기 생명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본이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순종함으로 자기 목숨 드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이삭과도 함께 있겠다라는 것. 그리고 이 이삭과도 함께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가는 거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기적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말썽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잘못도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까닭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물론 징계도 받았죠. 심판도 받았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이다라는 것. 따라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바로 서 있어야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삶을 통해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된다면, 제가 만난 하나님이 우리 서윤이의 하나님이 되고 요엘이 하나님이 되고 세아의 하나님이 된다면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그들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실 건데, 물론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살면서 다 만나겠죠. 다 겪겠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뭐가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 여러분들 삶의 기적인 거죠. 하나님만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에게서 그들의 마음만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은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이 물은 언제 깨끗해졌을까요? 엘리사가 소금을 뿌렸을 때 깨끗해졌을까요? 엘리사가 소금을 뿌리기 전부터 깨끗해졌을까요?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엘리사가 소금을 던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물은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기 이전에 이미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물을 깨끗하게 고쳐놓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엘리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만든 이 물 가운데 무엇을 던지라는 거예요? 소금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소금은 왜 필요할까요? 사실 물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소금을 던지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식물에 소금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식물에 소금물 주면 어떻게 되죠? 식물이 다 타 죽어요. 우리가 마시는 물, 그냥 물이 아니라 소금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갈증, 수분이 없어져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에 소금을 던진다라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물에서 소금기를 빼내야, 그래야 마실 수 있는 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물에 소금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물 가운데 담대히 소금을 던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소금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의미도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예전부터 소금이라는 것은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했죠. 변하지 않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물은 변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늘 소금을 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가 가나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주님께서 이 왕의 신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리고 이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가다가 이제 집에서 온 하인들을 만나요. 그 하인들을 만나서 아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묻죠. 아들이 나았습니다. 아들이 언제 나았냐? 그래서 그때를 계산해 보니까 언제였죠? 예수님이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아들이 나았음을 알 수 있었던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기적에 우리의 삶에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지금 저 샘이 고쳐졌어요. 저 샘이 깨끗해졌어요. 저 샘이 변하지 않고 저 샘이 계속 깨끗한 모습으로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늘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고치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소금처럼 변하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달라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면 반드시 말씀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이끌어 주실 분, 우리의 가정을 완전하게 세워가실 분,
우리 교회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주님의 붙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기적이 되는 것. 어떤 현상이 필요하면, 어떤 표적이 필요하면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실 거예요. 물이 갈라져야만 기적이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어야만 기적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그 도구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인 것이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늘 나타날 수 있기를,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적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어.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 모든 시간 속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 물론 힘든 날도 있었고 어려운 날들도 있었지만 이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날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은 힘든 시간들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과정이었고, 우리가 만난 위기의 순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음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모든 날을 통해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든지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고, 우리의 가고서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떤 바람을 불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거나 거기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계신 곳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없어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